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길인 줄로 믿고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악한 세상, 악한 죄가 만연한 이 시대에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승리하며 살아간 한 주간이 되셨는지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리라,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다시 한번 되기를 소망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심령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함을 얻은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줄 알고 그들에게 긍휼 베풀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똑같은 부름과, 그리고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람의 죄도, 그리고 그 부모의 죄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맹인은 순종하여서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밝은 눈을 가지고 돌아왔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요,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예수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씻고 그래서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은 일한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한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또 죄인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은 어떠해야 했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흠이 있거나 또는 깨끗하지 못한 것, 온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죠.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에 이방인들이나 심지어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 저주하신 자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은 뭐라는 거죠? 죄인임에 분명하다. 자신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던지, 아니면 그의 조상, 부모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이 맹인이 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하나님께 뭐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죄도, 그리고 조상의 죄도 아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다? 맹인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 맹인이 된 것, 이것은 그의 죄거나 아니면 조상의 죄다라고 그들이 구약의 사고를 가지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누구의 죄 때문에 죽는다고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고 찾아봤을 때에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데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들, 이 조상들이 잘못을 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예언의 말씀은 그때서야 비로소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포로 생활의 가운데에서 고난을 당했고 고통을 당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스겔서 18장 이하에 보면 같은 말씀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삶을, 고달픈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똑같이 또 찾아봤다는 거예요. 당시 잘 알려져 있었던 속담 중에 하나가 이미 이 예레미야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 때문이다. 지금 내가 이가 시린 것은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고 말하면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의 그런데 사고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의 조상들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문제다. 너의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것이다. 네가 이가 시린 것은 네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조상들의 잘못이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왜요?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가 잡혀가서 포로로 생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조상의 죄가 있어서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맹인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이시리라.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한다. 과연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려고 하실까?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는 맹인은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사람은 맹인된 그 자체로 뭘 겪고 있는 사람이죠? 고난을 겪는 사람입니다. 맹인되었다는 것 자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뭘 겪습니까?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맹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그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뭐가 해결됐습니까? 고난이 해결됐어요.
고난이 해결되어지니까 뭐가 사라졌습니까? 고통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겁니까?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겪는 자들의 그 고난을 모해 주시는 분, 그 고난과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 하나님 별거 없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 대단한 것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저 고통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겪는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언젠가는 그 문제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없던 걸로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새기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한 끼 먹을 것이 없으면 또 그 한 끼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속에서 악한 물질이 생겨서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거나 죽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또 하루를 살기를 원해서 인생을 거기다 모두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하루만 더 살 수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뭐해요? 약하다 이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요, 누군가는 고난의 연속이다, 그래서 고통받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뭐 하시는 겁니까? 결국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부터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의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강하고 있는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뭘 해결하죠?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결국 인생 하나, 큰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 하나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 큰 산이 있다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인생의 큰 산이 있다면, 그거 하나를 우리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감격하지 않아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감동했고 감격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올해가 은퇴세요. 근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올해 은퇴인데 우리 교회법, 우리 총회법에는 만 70세가 되어지면 은퇴를 해야 되고, 교회는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은퇴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참 고민이다. 게다가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는지, 야,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좀 일찍 크신 은혜 주셔서 큰 사역 좀 하시지. 물론 그분이 하신 사역이 뭐 작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푸념 섞인 말로. 그래서 앞으로 더 좀 길게 목회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시차례나 노예에서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고맙겠다. 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의 큰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시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인생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한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크게 고난이 당하는 이유를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5가지,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유 5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에 과연 내가 지금 고난 당하는 이유 이게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형벌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형벌. 그러니까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형벌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었으니까. 근데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행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는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영원한 죽음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야말로 고통을 이제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인생의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는 여자가 회산도 해야 됐고 남자가 땀 흘려 거두어야 했고 죽음도 맞이하게 되어졌고 뭐 이러한 고통들이 생기는데, 뿐만 아니라 자연계까지도 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세상 이 자연계가 무질서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형벌로서 받게 되어지는 고난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인간의 처음 사람인 죄를 지어서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 뿐만 아니라 이것이요,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면서 점점 이 형벌로 받게 되어진 고난이 줄어들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무질서는 더 팽배해지고 있고 각종 재난들은 더 많아지고 심해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징계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징계로 받는 거예요. 징계로. 왜 징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때문이죠. 예,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의인 되었고 의인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이상 연약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삶이 뭐하였어요? 거룩하지 못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징계를 당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뭐하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그때 사용하시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예.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네가 회개해야 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용하시는 게 바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두지 않고 뭐합니까? 벌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연단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으로서 받는 고난. 특히 이 성도의 경우에는 이 아무런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이 없는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야기할 때 보면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마치 욥과 같이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여러분, 이러할 때는 마치 이 불순물이 가득한 광석에서 정금을 이렇게 캐내기 위해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련을 시키잖아요. 재련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러한 것과 같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신앙,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허물과 죄가 또는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경우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연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수단으로 연단하셔서 주시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원에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자원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받는다라는 거죠. 왜 사람이 자원에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고난 좋아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이 따라오는데 그거 좋아서 그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스스로.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이라고 신앙생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해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뭘 겪게 된다는 거예요? 네, 고난을 겪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수고가 따르고요, 많은 노력이 따릅니다. 거기에 고난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굳이 이것 때문에 수고할 이유도 없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이유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자원하여서 받는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주를 위한 고난 또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또는 주님을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되어서야 그러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대체로 많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지금 환경, 조건 이러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이 사람의 무엇을요? 조건이나 환경이나 그의 마음이나 뜻 이런 것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사람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경고가 그랬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게 돼요. 2주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가이사랴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왜 이 바울이 아무런 잘못도 없고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을 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의사와 관계없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었던 거예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한 것, 이 배에 탄 사람 한 사람이라도 머리카락 상함이 없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을, 그것을 위하여서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바울을 통하여 바울에게 이 고난을 겪게 하셨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울이 받게 되어진 고난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체로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경우예요. 이후에 다 끝나보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이게 대부분 다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주셨던 고난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런 그래서 고난을 당한 이유, 여러분들은 몇 개나 여기에 해당되어집니까? 사실은요, 형벌로서 당하는 고난,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죄가 늘어나면서 겪게 되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이건 징계로서 받는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받게 되어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해결되어지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연단으로서 받는 고난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의 나보다 더 뭐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뭐 해야 하겠습니까? 이 연단은 오면 견뎌야 해요.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자원하에서 받는 고난은 내 안에 있는 고난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고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우리가 모두 다 뭐한 경험을 하는 또는 경험을 했거나 경험을 하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더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미처 깨닫지 못하여서 가는 과정 가운데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사도 베드로 이와 같이 많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즐거워해야 할 고난이 있다. 도대체 무슨 고난이길래 즐거워할 고난이 있느냐? 사실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고난 자체가 통틀어서 이 베드로는 고난 당할 때에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사실을 안다면, 다시 말하면 어떤 고난의 가운데에서 즐거워해야 할 고난이 있는 것을 안다면 서두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인생이 뭐해야 됩니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그 고난을 당하여서 고통받는 그 인생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해결되어진 모습은 뭐로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오늘 이건 큰 산 하나를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먼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다서의 말씀을 가지고 뭐였죠? 이방 아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지난 주간이 무슨 주간이었죠? 이단이에요. 이단 징계. 예. 그러니까 악한 이 시대에, 이단이 만연하는 이 때에 이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 나올 때 이 사랑하는 자들아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들마저도 긍휼을 베풀 줄 알고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 때에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 그 대상은 누구냐?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핍박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핍박받는 사람들,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애정을 듬뿍 담아서 그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핍박당하고 있는 사람, 시험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고 있는 서신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 핍박과 고난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이 잘못하여서 징계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 이유로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연단으로서, 이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그가 받고 있는 핍박과 고난은 반드시 회개해야 할 고난과 핍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핍박과 고난이냐? 오늘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이상히 여길 만한 뭐다?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이 도대체 너무 이상하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다 이 말이죠. 내가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가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허물도 없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뭐하다는 거지요?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상히 여길 만한 고난이다. 이걸 앞에서 제가 5가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 이상히 여길 만한 고난이 뭐에 해당하느냐? 바로 연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연단으로 받는 고난. 그래서 오늘 12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뭐 하러 오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랬습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여러분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시험은요 테스트가 있고 또 시험하다라고 해서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유혹하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나 악한 것들이 나를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하는 시험. 또는 나를 테스트는 왜 하지요? 지금까지 잘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성적이 어떤지, 이걸 뭐 하죠? 테스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시험은 누가? 악한 영들인 사탄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혹에 빠지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직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그 테스트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주시는 시험인 거예요. 테스트인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시험,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아주 순수한 이 정금과 같은 그런 금속을 얻기 위해서 재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이 뭐와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불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같이 당하는 시련이라고 하니까 이 고통이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련,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다 이 말이죠.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불같은 시험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느냐? 오는 그 불같은, 그러니까 오는 불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는 불시험. 이 오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기노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현재 분사라고 해요. 형태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라는 말은 과거에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말입니까? 불시험은.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받을 것인데 이미 과거에도 그런 고통을 당했고 현재도 당하고 심지어 앞으로도 그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불같은 시험 당하는 것도, 고통 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것이 오늘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미래까지도 있을 것이고, 게다가 그것이 언제 끝날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의 영광을 뭐 할 때에? 나타내실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려 약속하셨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다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몇 월 며칠 오시면 딱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라도 지금 당하는 그 고통, 그래 그때까지만 참자,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견뎌볼 만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날이 언제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치 도적과 같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좋은 일도요, 막연하게 기다리려고 하면 답답해요. 혹시 안 될까 두려운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무슨 시험요? 불같은 시험.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주님이 오셔야 끝난대요. 그날에 이르기까지 뭘 당한대요? 고난을 통하여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뭐라? 인생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고, 베드로가 지금 서신을 전하고 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베드로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런 아주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베드로서 시인을 보낼 때에 대상자들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한다면요, 주로 이 터키나 레바논, 그 다음에 동쪽으로 조금 더 간다고 한다면 뭐 이라크 정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이 터키 지역을 아우르고 있는 것인데, 옛날 지금 성경 당시에 기록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온다면 본도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각 다른 지역인데 주로 터키 그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지금 교인들이나 또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폭군 왕이 있었지요. 네로왕. 이 네로왕, 물론 그 이전부터도 고난은 있었지만 이 네로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기독교인들의 탄압을요, 기독교 대탄압, 대핍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아주 전체 로마 전역으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탄압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역사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산발적이고 개인적인 고난이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넓은 지역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애매하게, 아니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이라고요? 기독교인 때문에 그렇다. 자꾸 뭘 만드는 겁니까? 분위기를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반감에서 뭐가 나옵니까? 핍박이 나오는 거죠. 예, 그들을 자꾸만 어려움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 신학자인 터툴리안은 그의 글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과거에 나일 강물이 넘친 적이 있었느냐? 이런 기근이나 질병이 나라를 이렇게 황폐케 한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 생기거든 기독교인들을 사자들에게 밥으로 던지라. 이게 당시에 이 초기 기독교 당시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이었어요. 네. 이걸 조장을 했죠. 이후에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건 모두 다 누구 때문이다? 기독교인 때문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접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섬겼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당시에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을 은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돈벌이를 했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바울 때문에 장사를 못하게 생긴 거예요.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할 때에 이 데메드리오가 경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 기독교인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다. 그래서 이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당시에 이렇게 아무런 죄도 없는 이 기독교인들을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데, 핍박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모인다. 너무 쉽게 모이는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쉽게 핍박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를 너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혔고 결국 죽음을 맞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반모섬에 갇혀서 유배 생활을 하고 거기서 죽고 맙니다. 견디다 못 이 로마의 이 핍박이 견디다 못했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카타콤이니까 너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관광지 또는 우리가 성지로 많이 갑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묘지입니다. 묘지. 그곳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 장군인 디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기원 후 그러니까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멸망을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서 투항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960명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투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쟁을 하다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밀려나서 결국 숨게 되어진 곳이 있었는데 그게 마사다 성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사다 성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로 보면 이 남쪽이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예요. 그 유대 광야 가운데에서 깎아 놓은 듯한 절벽처럼 우뚝 솟아 있는 기둥 같은 게 있어요.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가 정상까지 한 600m. 그 둘레 폭이 한 250m. 주후 한 30몇 년경에 헤롯 왕이 자기가 혹시 위험해지면 피하려고 유사시를 대비하여서 그 위에다가 궁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주 요새입니다. 피하기 너무 좋아요. 이 960명의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로마 군사의 그 침략과 그들과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피한 겁니다. 무려 3년 동안 그곳에서 견뎠어요. 근데 결국에는 로마 10군단 실바라고 하는 이 장군에 의해서 결국 다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 로마 군사의 손에 죽지 않으려고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을 뭐 10명 단위로 나누고, 역사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명 단위로 나누고 거기에 한 사람씩 대장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사람을 다 죽이고, 나머지 그 10명의 사람들, 그 사람을 죽였던 그 10명의 사람들도 또 한 사람이 나머지 다 죽이고, 마지막 사람은 자결을 하고, 그래서 로마의 군사의 손에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 이것이 너무 의롭게 포장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제 예수님의 성지, 이래서 찾아가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성지로 찾아가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고, 바로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마사다라고 하는 이 성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유대인들이 당하는 당시에 로마로부터 당했던 핍박이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긴 하죠.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심지어 로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까지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공격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 이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보낼 때에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현실이 그랬어요. 그냥 단순하게 고난 당했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부르고 또 고난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고난, 한꺼번에 밀려와서 계속해서 또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그 고난으로 고통받을 때에 15절, 본문에 오는 15절에 나오고 있는 악행을 저질러서, 그러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와 같이 악행을 저질러서 고난 받는 것이 아니고 연단으로서 받는 고난이요 핍박이라고 한다면,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이걸 12절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13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지요? 즐거워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니, 네가 지금 살인하거나 많은 악한 행실을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너를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오늘도 네가 살아있다는 반증으로 겪게 되어지는 연단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즐거워해라.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이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니 말이다. 다만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그날은 뭐합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오는 그날까지 과거 경험했던 것처럼 현재도 경험하고 앞으로도 경험하는 것이 어떤 시험이었어요? 불시험. 정말로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으로 인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뭐 하면요? 이 말은 나중에 나와요. 먼저 하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어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베드로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이게 뭐지요? 악행으로 고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똑같은 말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라? 미쁘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창조주께 의탁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에서 반드시 건져주시리라, 구원하여 주시리라 믿고 의지하고 맡겨야 합니다. 연단으로 받는 고난,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믿어보려고,
정말 예수 잘 믿어보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꾸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못 해먹겠다. 혹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고난의 대상이 되어서 나를 넘어지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풀리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에 눈물 짓고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인생 참 안 풀린다. 혹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더 큰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더 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간단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또 더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두 가지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이고요, 두 번째는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줘도 고난을 못 느끼는 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고난을 느끼고 있다? 분명히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자꾸만 온다? 잘못도 없는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더 큰 고난에 빠진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 보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고난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더하여서 밀려오고 있다. 그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자로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잖아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더 큰 고난이 자꾸 겪게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고난으로 인한 고통에 여러분 아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고 있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이때에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의탁은 뭐죠?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라. 여러분,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니까요? 하나님 뿐이시니까 믿고 맡겨야 해요. 불같은 시험 올 겁니다. 지금 과거에도 당했고 오늘도 당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한 아픔,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연단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연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실족하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 반드시 뭘 기억하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의탁하라. 다른 거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에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의 모든 답과 모든 그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여러분 한 걸음 더, 아니 마지막 나갈 게 있어요. 의탁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길이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기다려야 해요. 목사로서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저도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하고 딱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보아도 1번의 답은 2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냥 딱 떨어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그 상황에 있느냐? 나를 의탁하라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고 있으니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에게 내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
뭘 자랑한다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를요? 인내와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내가 자랑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네, 믿음대로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죠? 수고가 따라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망에 뭐가 있대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의탁하여서 믿고 맡겼으며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 인생에 지금 고통이 되고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후에 하늘에 올라가시기까지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로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인내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지금도 뭐 하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도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도 마땅히 지금 당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내가 원하는 바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나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오늘 눈물 지며 살아요. 내게 있는 말할 수 없는 가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러 기다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주의 오시는 그날에 기쁨과 즐거움에 들어갈 것이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의 꽃은, 단원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꽃은 인내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신앙의 열매이고 신앙의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꽃은 바로 인내와 기다림이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어떠하든지 혹시 죄를 범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연단이니 오늘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오늘 성장하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니 그 하나님께 나의 그 상황을 다 의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그 나라에 이르러서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주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